오늘 우리가 나눌 본문은 솔로몬이 드린 가장 성경에 나타난 훌륭하고도 위대한 공중 기도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기서 공중은 하늘을 말하는 게 아니고 대중 기도. 우리는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린 이 공중 기도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개인적으로든 또 이렇게 공중의 대표로 나와 기도할 때 솔로몬이 어떻게 기도했나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도의 어떤 형식도 패턴도 배우지만 또 어떤 자세도 또 특별히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는 기도에 관한 메시지도 우리가 나눌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솔로몬은 첫 번째로 하나님을 향해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렸습니다. 찬양과 감사. 우리가 23절부터 보시죠. 자, 22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 서서 이스라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 솔로몬의 기도 내용 가운데는 솔로몬이 기도하는 자세가 두 가지로 언급이 되어 있어요. 하나는 회중의 대표로서 인도자로서 또 중보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회중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 하나가 언급이 되어 있고요. 또 이제 그의 내 기도 내용이 마무리될 때 끝나고 나서 54절에 보면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쳤다. 그래서 무릎 꿇고 손을 들어 하나님을 향해 이 간구와 기도를 드리기를 마쳤다. 이렇게 두 가지 모습이 같이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솔로몬이 무릎 꿇고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의미 하나, 또 하나는 회중들을 바라보며 대표해서 하나님께 간구했다. 이런 그의 기도의 태도 속에서 두 가지를 읽을 수가 있죠. 하나님을 향한 기도 가운데 무릎을 꿇고 손을 들어 기도한다. 이 무릎을 꿇는다라는 말은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 복종과 충성의 의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 신하가 왕에게 복종할 때 무릎을 꿇게 되고 충성을 맹세할 때 또 무릎을 꿇게 되는데, 하물며 인간 왕 앞에서도 그런데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 절대자이신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우리가 이 무릎 꿇는 태도를 갖는다. 이것은 결국 이 솔로몬이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순종과 충성의 자세히 표현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원래 사람이 이제 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상징은 내 뜻대로 내가 행한다. 스스로 선다고 하게 될 때. 근데 무릎을 꿇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스스로 행하고 설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께 아뢰고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행하는 존재다. 그래서 자기 부인, 자기 항복의 의미도 이 무릎 꿇는다는 의미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스스로 서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할 때 잘 무릎이 꿇어지지 않아요. 인생을 살다가 뭔가 내 뜻대로 내 힘대로 되어지지 않는 한계를 만날 때 인간은 비로소 하나님 앞에 이제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그냥 막 입술에서 주절거린다고 기도가 아니고, 진정한 의미에서 내가 하나님께 무릎 꿇는 자세를 취하든 안 취하든 간에 기도할 때 적어도 이 무릎을 꿇는 의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자기 부인, 자기 항복, 복종과 충성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벌써 바른 마음 자세로 기도에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바로 그렇게 기도했다. 자, 그럼 이제 솔로몬의 기도의 찬양과 감사의 내용을 보시죠. 23절에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주와 같은 신이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만이.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땅 위 아래
그 어디에도 하나님 같은 신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신들 중에 한 분이 아니고 유일하신 살아계신 참신이라는 믿음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성경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알고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이 화답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신들 중에 하나고, 그죠?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 그 어떤 신이라고 칭하는 신들 중에 한 분이 아니고 유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유일하심을, 절대자이심을 고백드리겠죠. 찬양드리겠죠.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그러니까 온 마음으로 주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온 마음을 다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여기에 기도에 또 다른 의미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기도는 그냥 막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어떻게 행할 때 어떻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알고 그 약속을 근거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근거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귀 기울이시지만 응답은 나도 하나님이 약속대로 행하는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고 명하는 것을 온 마음을 다해 순종할 때 하나님도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냥 엑기스만 말하겠습니다. 군더더기 빼고. 그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할 때 하나님은 유일하신, 그죠? 하나님은 언약한 대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24절에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시니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 하나님이 약속대로 행하시는데 이 약속은 어떤 약속이냐면 모세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자기 부왕 다윗에게 또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계시하셨고 다윗에게 약속하신 바를 하나님이 행하셔서 오늘 그의 아들 솔로몬이 그 백성과 함께 이 성전을 건축하여 하나님께 봉헌에 올립니다. 라는 기도를 사실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지금 자기가 행한 일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약속하신 그 일, 바로 다윗을 통하여 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일이 성취된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어떤 신실함과 계속성을 여러분들 기억해야 돼요. 아버지가 알고 믿고 지켰던 그 말씀을 그 아들에게도 유산되어서 그 아들도 아버지처럼 그렇게 믿었더니 아버지를 만나주시고 축복하셨던 하나님이 아들 땐 더한 축복을 주셨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 뭘 물려주길 원하십니까? 자식들에게? 돈? 돈만 물려주는 부모는 자식을 잘못하면 죽이거나 망칠 수 있어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돈만 많이 물려주는 부모는 정말 어리석은 부모입니다.
여러분이 평생을 통하여 돈을 많이 버는 것은 좋지만 자식에게 물려줄 돈이 너무 많다. 이건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가서는 불충에 해당됩니다. 이유는 알아서 생각하세요. 오늘 그 주제를 가지고 설교할 수는 없으니까. 왜? 맡겨주신 것을 주 뜻대로 제대로 못 쓰고 왔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불충에 해당되는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것 때문에 천국 못 가지는 않겠지만. 그리고 상속만이 받은 자녀들은 믿음도 비전도 없이 물질만 많이 물려받게 되면 눈알에 베는 게 없어가지고 타락하게 될 것이니까 이게 독이 될 수도 있고, 그나마 믿음과 하나님의 어떤 거룩한 소명을 잘 계승시켜서 물려줬다면 아버지가 못다한 일을 자식 때에 더 할 수 있으니까 그게 또 축복의 계기도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하나님은 땅과 하늘이라도 용납할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지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제가 지은 이 집에 거하게 계십니까?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그죠? 하나님이 처소가 되기엔 부족한데. 그러나 주께서 모세를 통하여 계시하시고 바로 내 이름을 둔 곳, 내 이름을 둔 곳을 허락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내 부왕에게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게 하신 그대로 주께서는 하늘에서 이곳을 향하사 그 백성들이 이곳에 나와서든 이곳을 향하여서든 예배할 때 연락받으시고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린 거예요. 자, 이미 성전의 세 가지 가치를 벌써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엑기스만 빨리빨리 가요. 성전은 우리 제사와 예배가 드려지는 곳입니다. 그런 성결된 곳으로. 두 번째, 하나님의 계시가 선포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전에서 만민이 나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 성전만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아니고 이 성전 자체가 하나님이 처소로서 온전한 답이 될 수 없다. 솔로몬은 이미 말한 거예요.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이 처소가 될 수 없다. 근데 하늘은 이곳이리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곳을 향하시고 이곳을 향하여 나오고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것에 대한 상징적 의미, 임재에 대한 상징적 의미, 계시에 대한 응답에 대한 상징적 의미를 갖는 거룩한 처소다 하는 것입니다. 처소다. 그러니까 이 처소는 완전한 하나님의 처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건적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믿고 따르려고 나오는 한에서, 죄를 지었을 때는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 나오는 한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용서를 믿는 한에 있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믿는 한에 있어서 이 거룩한 하나님이 구별하신 곳에 나와 예배할 때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거룩한 곳에 모여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는 의미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성전인 것입니다. 참, 이 솔로몬은 이제 개인적으로도 솔로몬은 감사하죠. 왕으로서도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그가 모세를 통해 계시되고 부왕이 응답받은 성전 건축의 사명을 아버지의 응답대로, 하늘 아버지의 응답대로, 또 그 아버지의, 육신의 아버지의 분부대로 잘 순종하여서 성전을 봉헌하게 되었으니까,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윗 네 아들이 이 일을 이룰 것이라고 한 대로 솔로몬이 다윗의 아들로서 왕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현장에 섰으니까 정말 감개무량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자, 이렇게 솔로몬은 하나님께 먼저 기도할 때 찬양과 감사를 올렸습니다. 여러분도 개인적으로든 공적으로 기도할 때든 하나님께 찬양의 고백이 있길 바랍니다. 감사의 고백이 있길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또는 뭐 교회를 대표해서 기도할 때는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걸어오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행하신 일을 기리고 높이면서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드려야 할 찬양의 고백, 감사의 고백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바로 그렇게 대중 기도를 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 솔로몬의 간구 내용을 나누겠는데요. 이제 뭐 공적이기든 하지만 그래도 개인적인 간구의 성격을 띠는 것과 이제 대중을 향한 기도의 성격을 띠는 것 이렇게 두 가지 유형으로 이제 나눠지는데 22절부터 보시죠. 22절부터 이제 24절까지인데요. 자, 뭐 22, 23절은 나눴으니까 24절에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내 아버지에게 하신 말씀을 하나님이 지키셔서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다윗을 통해 앞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일을 지키시고 오늘날 그의 손으로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이게 솔로몬의 간구인데 그래서 이 솔로몬은 계속해서 그 25절에 좀 보시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네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이 왕이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솔로몬이 지금 뭘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냐?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제 성전 건축뿐 아니라 다윗의 가문에 축복하기로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옵소서. 이제 그 간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다윗에게서 이스라엘 왕이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조건이 있죠. 조건. 그것은 뭐냐면 네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그러니까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 같이 그 자손들이 계속해서 내 앞에서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 앞에 행하면 영원히 내 자손의 왕위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자, 이것은 두 가지 의미죠. 궁극적으로는 영적인 의미이지만 육적으로 볼 때 다윗을 이어진 왕통이 남왕국 유다가 멸망하기 전까지 계속 이어졌어요. 북왕국은 그러지 않았죠. 왕권이 바뀌고 쿠데타가 일어나서 한 줄기로 왕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남왕국 유다는 다윗의 자손을 이어가는 왕통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전제가 있죠. 다윗처럼 온전히 행할 때. 근데 그들이 다윗처럼 온전히 행하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결국은 나라가 멸망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의 혈통을 따라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다윗을 통해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런 육신의 나라만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어떤 모형의 완성적 의미의 실현자가 바로 영원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그죠? 성취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늘과 땅과 모든 나라의 왕권을 행사하게 하셨다. 우리가 이미 다 배우고 아는 바입니다. 거기까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사실. 자, 또 2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이제 반복된 내용이죠. 약속하신 대로 행하시옵소서.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제 이 내용을 요약해 보면 솔로몬은 모세를 통해 계시되고 아버지 다윗을 통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바를 저를 통해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아버지를 닮아 하나님 앞에서 삶과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를 따라 순종하고 행함으로 인해서 저뿐 아니라 다윗, 저의 모든 자손의 혈통을 통하여 이 뭐예요? 다윗의 왕가가 번성하고 견고하게 서게 하시겠다는 약속대로 그렇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드린 겁니다. 여러분, 자, 솔로몬이 이렇게 자신을 공적으로 자신을 위한 기도이면서도 이스라엘의 어떤 견고함과 왕통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내용 속에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그게 솔로몬이 정확하게 이 성전 건축의 역사의 의미와 그것과 더불어 하나님이 약속된 축복이 다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행하시고 이루실 때만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충성하고 헌신하여 이 전을 지었다 하더라도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행하게 하시고 그 손으로 이루게 하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라는 명확한 고백을 올리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우리를 통하여 하십니다. 분명히. 그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내가 했습니다 라는 표현은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부족하나마 저를 써주셨습니다. 여기까지 고백은 괜찮겠지만 내가 했습니다. 이렇게 까불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심기가 흐트러지시고 축복이 변화요. 하나님의 이제 징계와 저주가 우리의 삶에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했습니다고 까불고 교만을 떨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성령이 침묵하시고 사탄이 노려서 밟아버리고 넘어뜨릴 틈을 찾기 좋은 상황이 되어버리게 되니까 그때부터 걷잡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를 기억하고 또 우리가 무언가를 했다 하더라도 그것도 은혜로 하게 하신 것이지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신앙은 내가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모든 1인칭의 주격은 하나님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나는 그분이 청직이니까 그분께서 분부하시고 그분께서 하게 하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한 것입니다. 이 고백.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과 기도 속에 이 고백의 기조가 말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의 모든 영역에 행함 있는 고백으로 표현되어진다면 그렇게 믿고 따르고 기도하며 순종하는 자녀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입니다. 요 말 하나 갖고도 몇 시간 해야 되는데 오늘 진짜 엑기스만 계속 나갑니다. 그죠?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솔로몬이 자신과 대중을 위하여 7가지 강구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을 그래서 일부러 다 실었습니다. 자, 올려주시죠. 그 다음 페이지. 자, 이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나와서든 또는 뭐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든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바라보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어디든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고 이제 간구하면서 특별히 이제 7가지 기도를 드리는데 솔로몬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늘들의 하늘이라 할지라도 주의 거처로 합당하지 못합니다. 27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이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 오리까. 그러니까 자신이 성전을 지었다 하더라도 이거는 하나님의 거처가 감히 될 만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는 겸손한 고백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솔로몬은 하나님이 이 성전을 그래도 거룩한 하나님의 기도의 처소, 예배의 처소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이곳을 향하여 눈을, 귀를 향하시고 이곳에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성도들의 예배를 흠양하시고 기도를 응답하시는 이런 거룩한 차소로 승인해 주시고 연락해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이 봉헌 기도를 올리고 있는 거예요. 봉헌 기도를 올리고 있는 거예요. 성전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공적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의 처소로서 이 성전만이 아니라 여러분 그래서 이사할 때도 여러분이 육신이 거처하는 그 집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꿈에도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 우리 영혼과 육신의 안식을 허락하시는 천국의 작은 모형의 처소가 되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그곳에서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부부간의 가족간의 삶을 거룩하게 화목하게 아름답게 이루어가면 거기서도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공적 예배로 모이는 이곳도 성전이 되어야 되지만 여러분의 가정도 가정 성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직장에서든 어디에서든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거기서도 하나님을 여러분 만날 수 있습니다.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만 계시는 분으로 절대로 인간이 가둘 수 없는 분임을 솔로몬은 이미 인지했습니다. 단지 그것은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낮추셔서 성전을 허락하시고 성전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을 들으시고 그곳에서 계시하시겠다는 은혜를 베푸신 것은 하나님의 한없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낮추셔서 허락하신 축복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 잊어서는 안 돼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 이렇게 성전을 허락하시는 많은 이유들 가운데서 이제 이 솔로몬이 기도 내용 가운데 자주 언급되는 공통적인 것이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죄를 짓지만 죄를 깨닫고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오고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나오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반복적인 상황은 여러 가지 상황이지만 이런 반복적인 기도를 7가지로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솔로몬이 인간이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과 자비가 없이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미 알았고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을 마음과 성품과 온 힘과 뜻을 다하여 사랑한다고 해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불충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삐뚤어 나가고 곁길 가고 잘못을 한다 하더라도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을 향하여 낯을 드는 언제든지 긍휼과 자비와 은혜로 용서하여 주시고 기도 들어주시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 백성은 애굽에서 하나님이 구원해낸 백성이고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에 하나님 영원히 하나님이 버리실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면서 7가지 내용이 이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7가지를 보시죠. 1번 강구의 1번 31절부터 31절 32절입니다. 있죠? 자,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대전 앞에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죄의 정도를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게 하사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받으러 갚으시옵소서. 이게 좀 말이 어려워서 이해가 잘 안 될 건데 인간관계 속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신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자가 성소에 나아가 신의 이름으로 자기 억울함을 호소하게 될 때 하나님은 판단하셔서 악한 자는 벌하시고 의로운 자는 그 억울함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대략 그 맹세에 관한 신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에 관한 하나님의 진의 여부와 억울함이 없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공정한 의로운 재판을 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만 이해하세요. 이 부분은 그냥 문맥으로 여러분이 확
들어오지는 않지만. 두 번째 강구는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자, 범죄하여 전쟁에 나가서 패하게 되는 경우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죠?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거든,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소서. 적국 앞에 앞으로 전쟁할 때 패하게 되게, 그럴 때에도 돌이키고 회개하면 다시 돌아오게 하옵소서. 세 번째 기도 35절 36절에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아까는 전쟁에서 패하는 것이죠. 범죄함으로. 이번엔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어서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그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범죄할 때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으셔서 벌을 내리실 수도 있는데, 그런 상황에 대하여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거든 다시 하늘문을 여시고 비를 주옵소서,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때로는 인간이 범죄할 때 자연재해를 통해서 책망하실 수도 있다 하는 부분을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강구,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든. 그러니까 완전히 자연재해, 황충, 성읍이 에워싸이는 일, 질병을 막론하고 38절에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연이 없습니다. 우연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리도 없고 깨달음도 없고 답을 찾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삶 속에 행불행간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연이 아니고 이유가 되든 이유가 되어지지 않든 하나님의 어떤 섭리 가운데서 허락되어진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뜻을 물으세요. 그리고 거기서 회개할 거리를 찾고 축복의 이유를 찾고, 그것이 축복의 이유에 합당한 것이거든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하여도 온전히 행해야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어떤 진노였다고 하게 되면 반드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는 그러한 일이 나의 삶에 계속되지 않도록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을 추상적으로 하지 마세요. 그냥 막연히 하나님 믿으면 뭐든지 잘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자 하는 뜻 앞에 서야 합니다. 복을 주실 때는 그 복에 대한 책임을 자각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해야 축복의 하늘문이 닫히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적당히 내 삶을 한가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후배들에게도 그걸 가르쳐야 합니다. 잘한 것은 잘한 대로 하나님을 높이며 잘못한 것은 잘못한 대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중하며 우리 후배들은 나와 같은 그런 잘못된 전철을 밟지 않도록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회개의 시에서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 사람의 머리카락도 세신다 하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왜 어렵냐, 내가 왜 망했냐, 또는 내가 왜 아프냐, 내가 왜 이렇게 죽어야 되냐, 이렇게 묻지 마시고 그런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바로 서기를 원하시는가,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시는가 찾아야, 묻고 찾아 바른 길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염병이나 깐부기나 황충이나 성읍을 에워싸이는 일, 재앙이나 질병 막론하고 다 각각 자기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재앙을 깨닫고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사하시고 39절에 주는 계신 거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이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으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입니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다. 항상 주를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어떤 삶의 상황에서도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목적입니다. 아세요? 우리는 건강하게 살고 돈 많이 벌고 살고 승진하며 살고 형통하며 살고 우리는 거기에 집착되어 있지만 하나님은 행불행간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올바로 살도록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이 복이 하나님을 더 경외하게 만드는가? 이 복이 하나님을 의시하고 내 멋대로 까불며 살게 만드는가? 그러니까 복 자체가 복이 아니고 그 복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복인가?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복인가? 그러면 그건 복이 아니고 저주가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저주는 못 살게만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잘 살게 하면서도 이루어질 수 있어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삶의 이 기조를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우리는 인간이니까 잘 사면 잘 사는 대로 못 사면 못 사는 대로 교만해질 수 있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삐뚤어가는 마음을 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잠시는 우리가 연약해서 그럴 수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정직하게 나의 삶의 현실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깨닫고 회개하고 자중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응답과 치도와 인도를 받으면 용서받고 인도받는 은혜를 얻으면 제대로 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며 사는 길로 들어설 수 있다. 솔로몬이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강보 5번째.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이방인을 위한 기도도 나옵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주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이 크신 주의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그러니까 열방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크심과 능하심과 살아계심과 유일하심을 깨닫고 그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여 응답받기를 원하여 찾아 나오거든. 주는 계신고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주의 이름을 듣고 나와 이곳에서 기도하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사는 복을 받게 하옵소서. 기도하거든. 그래서 원래 성전이 그래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 먼저 택한 백성들이 기도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소문을 열방에 퍼뜨려서 열방이 나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복을 누리는 처소로 하나님이 성전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걸 솔로몬이 기도합니다. 6번째. 주의 백성이 그들이 44절 주의 백성이 그들이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아갈 때 자 전쟁이 임하여 주께서 이제 보내신 길로 나아갈 때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자 주께서 허락하신 전쟁의 상황에서 기도할 때 성전에 나오지 못하잖아요. 전쟁터에 있습니다. 그러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일을 돌아보아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7번째. 46절입니다. 자,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이제 지금까지 이 모든 기도의 내용 가운데 공통적으로 깔려 있는 말이죠. 인간은 범죄하지 않은 인간이 없다. 그러니까 로마서에도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다.
이 말은 여러분의 죄를 합리화해 주고자 하는 말이 아니고 그것까지도 아시는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고 그래서 회개하면 용서와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라는 거죠.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용서의 능력을 믿으라. 단 회개하는 자에게, 돌아오는 자에게, 깨닫는 자에게, 주께 나오는 자에게 이 용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니까 연약해서 이런저런 죄를 우리가 저지를 수 있지만 죄를 짓고도 죄를 합리화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뻔뻔스럽게 죄로 달려가서는 안 되고 죄를 깨닫는 순간, 잘못을 깨닫는 순간 언제든지 그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라이. 그럼 하나님은 항상 용서와 자비를 베푸시겠다. 그러니까 그것을 청하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 실제로는 하나님 그것을 약속하셨죠.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으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시니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이 땅으로 끌어간 후에 자, 아직 있지도 않은 일을 기도하고 그래서 흔히 이제 이 본문을 솔로몬의 예언기도다 이렇게까지 이제 표현합니다. 결국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이 스스로 깨닫고라는 자신의 하나님 앞에서의 이 품어야 할 본래의 심령으로 돌아오고 이런 뜻입니다.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이 땅에서 어떻게 48절에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이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50절에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그래서 멸망했지만 고레스 왕을 통하여 은혜를 입고 그 땅은 일방적으로 독립전쟁 없이 값없이 거져요. 돌아오는 은혜를 입었고 우리나라도 독립전쟁에서 일제를 이겨서 나라를 회복한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로 열방의 도움을 받아 이 나라가 해방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하나님 은혜. 그래서 51절에 그들은 주께서 철풀물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됨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냐?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됨입니다. 53절에는 보면 하반절에 주께서 세계 만민 가운데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구출해낸 하나님의 백성, 주의 소유. 만민 가운데서 구별해낸 주의 기업을 삼으셨으니 죄짓고 잘못하면 매를 내시고 재앙을 내리시되 회개케 하시고 돌이키게 하셔서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그래서 많이 죄를 범하게 돼요. 눈 뜨면 뭐 하나님 보고 말씀 보는 게 아니고 세상의 온갖 유혹거리를 보게 됩니다. 우리 마음이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주 뜻을 묵상하며 사는 게 아니고 품는 게 육적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보복하고 혈기내고 이게 우리 마음. 우리 사랑은 어떻습니까? 주께서 사랑하신 대로 사랑하기보다 부부간에도 첨예하게 대립되고 네 탓하고 네가 이렇게 하면 나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하고 항상 상대적이고 조건적인 사랑에 머물러서 우리 부부관계가 성숙되지 못하는 한계 속에서 늘 살아가요. 그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회개하고 이런 것들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담고 순종하면 회복, 치유 그리고 형통, 축복으로 나아가는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복된 삶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펼쳐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린 찬양의 고백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솔로몬이 감사의 고백을 잊지 마십시오. 여기까지 행한 모든 일이 주의 약속하신 바를 전심을 행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친히 이루신 일입니다. 라는 감사 고백. 그의 강구들을 주목해 보십시오. 솔로몬의 인간은 연약하여 범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에 회개하면, 돌이키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오면, 깨달으면, 주를 인정하고 나오면, 성전으로 나왔던 성전을 향하여서든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먼저 사유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길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평생 사는 삶의 역정은 참 우리 어르신들이 말하는 것처럼 뭐 마음과 풍산을 다 겪었다 이런 표현들을 하시지만 그러나 압축해보면 첫째는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고 두 번째는 믿고 난 다음에 제대로 믿었느냐 못 믿었느냐의 문제이고 삶의 여정 속에서 축복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축복을 받았는데 받은 복에 대한 책임을 이행했느냐 못했느냐 그런 상황들이 얽혀져서 우리 삶이 펼쳐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인생을 마치는 날 예수 믿고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천국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상급을 쌓을 수가 없어서 부끄러운 구원에 이르게 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오래 믿었는데 하나님께 상급을 받을 게 없어서 부끄러운 구원에 이르는 사람이 되는 것은 구원은 받았다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신앙생활의 상당한 기간 동안에 실패가 반복되는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방법만이 여러분의 삶을 타개하는 길이 아니라 진정한 우리의 삶의 길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의 속에서 펼쳐지는 것임을 깨달아 경홀히 솔로몬처럼 주 앞에 무릎 꿇고 강구하여 하나님의 치료와 용서와 회복과 나아갈 길을 제시받아 진정으로 그 택한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복을 받아 누리고 복을 끼치는 자로서 사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